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월등하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울이 망한 이유는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괴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내가 하라 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장정 20만이 넘는 큰 군대를 이루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적들을 박살내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출정시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이 무서운 하나님께서 그냥 아말렉에 있는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림을 그려가며 사울왕이 아말렉을 대항해서 아말렉을 싸워 이길 힘과 능력과 군대가 마땅한가? 사울 왕이 그 거대한 엄청나게 커져버린 아말렉 아각 왕을 진멸시킬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군대력으로나 군사력으로 아말렉과 싸울 때 잘못되면 아말렉 군대가 워낙 강력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는 패망하여 이스라엘이 진멸할 수도 있어요. 상대도 안 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네 손에 내가 아말렉을 붙였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나라든 블레셋이든 아랍이든 또 애굽이든 그 강력한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붙였으니 할 때 네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네가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에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다 해도 사울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올라가 매복하였다가 그들이 올라온 것을 다 쳤는데 그야말로 사울이 뒤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보니까 내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아말렉 군대의 목이 달아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부상도 입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의 손에 내가 아말렉을 붙였으니 네가 가서 진멸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면 싸워봐야 아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한 다음에 계산해봐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싸우기 전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그 막강한 군대력에게 사울왕은 너무너무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그 아각의 군대를 일시에 다 진멸하고 그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그 처자들과 자식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도륙을 해버릴 정도로 막강한 힘과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 발을 헛디뎠고 내가 적이 날라오는
칼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막강한 군대력에 승리한 사울 왕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온 사울 왕은 갑자기 자기가 이긴 것처럼, 내 군대가 이긴 것처럼, 자기 공로로 이긴 것처럼 으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장수 아브넬 장수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각 왕은 살려서 가지고 와라. 뭐죠? 내가 저 강력한 아말렉 군대의 아각 황제를 목에다가 사슬을 묶어서 질질 끌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황제 폐하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눌려 있었던 저 아말렉을 단번에 무찌르고 와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처단하는 거죠. 아, 이 멋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날 있지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만나요. 왕이요, 전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이쁘거나 귀하지 않아요.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경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사울이 짐승을 남겨서 소와 양떼를 끌고 아주 살이 치고 포동포동한 거 쪄가지고 데려왔는데 변명을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왔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져온 거요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한 10년 전에 묵상했던 말씀 다시 풀어보면서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말씀에서 승리한 자. 네?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라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엄청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패한 자랍니다. 전쟁에는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한 거예요. 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가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전왕으로 비참하게 몇 명의 군주를 데리고 처참하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울왕. 그러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 그 사울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였기에 오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크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했어요. 사업에서도 실패했고 건강에서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치는 사울이었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사울과 비교되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 다윗이에요. 자,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진영에 가까이 와서 그 언덕에 진을 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물어 여짜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왔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올라갈지니라. 어디로 갈까요? 상스리 나무 골짜기로 올라가라. 그러면 군대를 얼마를 데리고 갈까요? 1만 명만 데리고 가라. 100부장만 데리고 가라. 100명의 군대만 가라. 온 군대를 다 출동시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이 전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을 때 주신 답이 뭐예요?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제가요, 다윗의 인생을 쭉 시간 나서 읽어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늘 전쟁 때마다, 어떤 위기 때마다 다윗이 정치를 잘하거나, 인물이 뛰어나거나, 머리에 든 지식이 많거나, 해박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목동 출신이고, 공문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그 다윗,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축복과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냐. 나의 성군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내 뜻을 다 이룰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다윗의 대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의 쭉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가 하란 땅에 가서, 그가 이방 땅에 가서 비참하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개집 가서 미친 개처럼 그게 침을 흘렸던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어도 하나님 그것을 함께 해주셨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꿈이 있다고 해서 그가 거기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셔요. 그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꿈,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영적인 상상력을 하나님을 향하고 시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란하고 멋지게 그 삶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고 사무엘아 내가 저놈, 내가 왕 삼은 거 내가 후회한다. 내가 미쳤지. 처음에 사울이 언제 하나님 눈에 띄었냐면 그 아버지 암나기 떼가 몇 마리 없어졌어요. 형제들에게 불러놓고 자식들에게 불러놓고, 야, 내 나기 떼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했던 들판에도 없어졌어. 얘들이 그 줄을 풀고 어디 갔나 봐.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종 하나를 데리고 3일 밤낮을 찾아서 그 나귀 떼를 찾아, 그 몇 마리 안 되는 거 찾아서 헤매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암나귀 떼를 찾아서 헤매는 그 신실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보시고 그 길을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성으로 그 사울 청년을 그쪽으로 인도해요.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암나귀 떼를 어디서 자, 여기 선지자가 계신다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하고 그 종이 제안을 하자 가서 그에게 가서 나귀 떼를 물어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식사 자리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삼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내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사울왕이 참 좋았어. 정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랬었는데 몇 번 전쟁에 승리하니까 눈깔이 뒤집힌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했는데 뭐 좀 손에 쥐고 뭐 좀 살만하면 그때 알아봐야 돼. 예? 그때 알아봐야 돼. 인간이요, 이렇게 간사한 게 인간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좀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뭔가 좀 되면 있잖아요. 사람이 눈이 확 뒤집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겸손은, 그때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고 겸손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사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없을 때는 겸손했던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한 번쯤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울에게 속은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릴 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곧장 왕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제가 역사를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5, 6살 요때였고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한 16, 17살쯤 됐었고 그가 30 정도 됐을 때 30살이 좀 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도 저 한복판이 아니라 저 귀퉁에 반토막 왕으로 등극을 해. 그때까지 사울왕의 잔재들이 그 유다 땅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한쪽 지파고, 그러니까 한쪽 지파의 왕이었다가 그것도 7년인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셔요. 그런데 그 한 14, 15년, 한 15, 16, 17년, 제가 계산하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한 16년 내지 17년 정도 다윗을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돌게 하시고, 그것도 누구냐? 사울을 통해서 쫓기게 하시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그걸 피해 다니고, 한 몇백 명의 소년들과 함께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굴로 산으로 피해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해요. 수없는 아픔들을 다윗에게 겪게 하시고, 나중에는 쫓겨서 블레셋에 들어가 침을 흘리면서 정말로 미친 개처럼 침 흘리면서 바보처럼 말도 못하는, 그 다윗 대단한 줄 알 때 이제 멍청해져가지고 블레셋에 와서 지금 거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곳에 망명해가지고 거의 신하가 되기도 해. 블레셋 왕이 신하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찢어졌겠어요. 그런 수많은 게 사멸상에 이 다윗의 일대기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요.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 두 번째로 그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 근데 사울 왕은 그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좀 급하게 세우신 거예요. 저 정도면 되겠지 하고 세웠는데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아봤더니 용량 부족, 정격 기준 탈락.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집사를 세워보고 장로님도 세워보고 권사님도 세워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내가 권사 세우기를 참 잘했다는 분이 한 명 정도 있을까? 차라리 집사 직분이었을 때는 참 순종도 잘하고 참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아니 권사가 딱 되고 나면 다 졸업을 해버려. 야, 솔직히 믿음이 좋아서 세운 게 아닌데, 함량이 차서 믿음의 분량이 돼서 세운 게 아닌데, 사람 있잖아요. 높아지니까. 자, 왕이 아니었을 때는 별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니까 이게 사울 있잖아요. 확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고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은 후회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쾌탄해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두 가지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을 하는데 예배 안 드린다? 예배가 뭐고? 자, 여기 이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가 뭐냐?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오늘날 예배는 나 자신이 제물이 돼서 내가 번제물이 돼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나의 몸을 희생하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꺾어버리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욕망을 꺾어버리고 내가 깨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이 말을 했을까? 삶 속에서 순종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순종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8절, 29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국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거든. 너는 이제부터 왕이 아니야. 물론 왕의 자리를 그가 오랜 날 동안 왕의 보좌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원히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이렇게 써있어요. 사울은 점점점 망하고 다윗은 점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왕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울가 자체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그야말로 족이 멸했고 비참해졌고 되는 것도 없고 그 가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고 다윗의 가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왕성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거기서 있어요. 축복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재난지원금 90% 이상이 수령했다는데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보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7월 말까지인가 언제까지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국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쓸 것이 없어서 어떡하나? 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던 이유가 뭐였을까? 어려울 때 일제압제 시대 때 그 전쟁 중에서도 그 천막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우리 민족, 맞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한국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배에서 쓸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거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들어서 아말렉을 심판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다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승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들어서 아말렉을 심판하는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군대를 모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 꼴도 보기 싫은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참았다가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400년 전인데 한 몇십 년 뒤에 하면 어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아말렉을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울 너야!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슴에 심고 가서 그 살찐 소, 살찐 양 떼보고 하나도 영적인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어버려 하시니 아끼지 말고 다 쓸어버리고 오라는 거야. 그러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그러니까 자 아말렉을 쓸어버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울아,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더 큰 요구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고 하는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신 게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도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알곡을 추리시는 거 아닐까? 너의 믿음, 너의 신앙.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도 딱 느껴지는 게 있어. 누가 진짜 성도인지, 엉터리 성도인지 보이더라고. 뭐 위기만 있으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열을 재고 와서 그것도 그 1시간 드려진 예배를 사모하고, 저도 그때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더 간절하게 선포했던 기억이 나요. 설교로도 5분이라도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게 기억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야. 너야. 블레셋을 이긴 게 너야. 자,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뭘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아셔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이 전쟁은 나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군대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다윗이 딱 한 번 전쟁에 나갈 젊은 청년들,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군대 숫자를 개수해서 오라고, 누구지, 아비센가 뭐 하여간 그 있어. 가서 숫자를 세우니까 그 장군이, 폐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뭐 군대 숫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숫자로 이겼습니까? 쪽수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쉴 겸 수하지 말고 가서 개수해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7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다가 아르난인가 아르곤인가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사고 재물을, 자기 재물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잖아요. 그죠? 물론 다윗을 실족할 때가 있어. 자기가 전쟁에 하고 이 큰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군대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세서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쳐버렸어요. 근데 사울은요,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친 게 없어. 그냥 버린 것으로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쳐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렸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가셔요. 응? 그죠? 왜 그럴까요? 자, 결론입니다. 사울 너 내가 달아보니 껍데기구나. 뭐가 있는 줄 아는데 겸손한 줄 알고 순종한 줄 알았더니 가짜구나. 네가 전쟁에 이기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신을 부어주신 것까지도 거두어가셔. 성령을 거두어가셔. 근데 다윗은 치셔. 매질을 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닫게 해.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아차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네? 근데 이 사울 하는 짓거리 봐봐. 와가지고요, 그 길목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 기념비 세워. 아말렉을 승리하고 한 그 전쟁의 승리 기념비를 자기가 세워. 무슨 짓거리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이겼다는 거지. 나 사울이 대단해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너는 때릴 것도 없어. 내가 너를 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너한테 주었던 축복을 다 뺏어갈 거야. 다시 거둘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 근데 다윗은 치셔. 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오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치시는구나. 응?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위기 때 빛이 나는 사람,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는 사람. 일본에서 코로나 올 몇 명이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게 하고 막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막 쉽게 말하면 세뇌돼 가는 것 같아. 막 발발발발 떨고 저쩌고 무슨 이태원 클럽에서 해가지고 막 또 다시 막 한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큰 사태는 아니었지만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네? 아니 자 여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몇 명도 안 되지만 혹시 여기 이태원 클럽 다녀오신 분 손 들어봐. 네? 우리 다녀온 사람 있어요? 네? 없네? 아니 거기 누가 갔다 왔다고 겁을 먹고. 응? 거기서 지금 해가지고 100몇 명이 지금 전국으로 퍼진다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저물 때가 됐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예배야 바꾸고 응? 예배를 포기하고.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진짜를 추리시고 있는 때 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보세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셔요. 응? 아셨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은 코로나 하면 막 벌벌 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낸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이걸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울이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였어. 우리 교회가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며 이 시대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말씀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기도 제목 이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울은 망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